찬송가 25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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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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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져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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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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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사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거의 거부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거부하고 또 천사도 거부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유대교 사상이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사실은 답을 피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마음을 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복음이 딱 비춰지고 빛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실제로 믿지 않구나. 내가 정말로 이게 시작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부터가 사실 응답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불신자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각인, 뿌리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작을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저 극단적으로 가면 생명조차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적인 방법과 노력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각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 눈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걸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뭡니까? 속고 속이는 거짓말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참 어쩌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거의 넘어지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영적 사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실제 내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흘러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영적인 건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 기준과 육신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이 이미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기도 속에 없으면 그걸 다 놓친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께 정말로 내가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한 그런 질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종교성에 의한 뭡니까 신앙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그걸 멈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걸 멈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인생에 단 한 번은, 단 한 번은. 그래야 그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답이 되는 그 한 번은 와요. 그래서 가기를 완전히 뒤집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중심이 잡아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완전한 내 과거부터 심지어 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게 흘러내려온 그렇잖아요. 6,000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실제 내려온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버린다. 그동안 있었던 갈등, 그동안 있었던 걱정, 그동안 있었던 영적인 문제, 그동안 있었던 이 뭡니까?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흑암 배경,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려요. 이거 한 번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을. 이거 한 번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면 좋아요, 차라리. 근데 의심이 생기고 뭡니까? 실제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보이고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내가 쌓아 놓은 것이 무너질까 봐 계속 저울질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 뭡니까? 저울질합니다. 자기들의 신념이 맞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요. 이게 아주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악함을 보시고 이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20년 미국 생활 안 했으면 저도 똑같았겠죠. 믿는 것처럼 전혀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헌신은 하는데 사실 내 입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전도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지만 실제 나는 내 삶에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 흑암의 역사 사단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의 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평생 갈급한 저 권사님 한 분이요. 복음 말씀 딱 듣고 이게 너무 이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이거 한 번만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거 한 번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맞아요. 이 복음 한 번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답답하게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의 상태로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나를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삶을.
그래서 우리 그 장재영 씨가 저한테 월요일날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고. 뭐냐고 물었더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유의지니까 아닙니까? 자유의지다. 그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다. 그럼 왜 그걸 사용했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그 인간이라서 인간.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서로 맞짱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 없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따라오는 그런 신앙이 아닌 스스로 깨닫고 믿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내 의지로 주님께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동등된 입장에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신 거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자유의지 상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2차 사고 저 차 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통하면서 뭡니까? 내가 찾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흐름에 들어가고 언약궤를 따라 광야 생활이지만 가장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내 의지를 드리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몰아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구나. 그게 능동입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그게 전부 뭡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아니면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거기에 내 인생을 오른시킬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힘과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전도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의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도전,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회복한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증인으로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킨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럼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주눅 들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고 갈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려버려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인도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고, 틀에 묶여있고, 전통에 묶여있고, 그렇죠. 신념과 사상에 묶여있고, 교리에 묶여있고, 그리고 실제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뭡니까?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거부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걸 전혀 없다고 인정해버리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인정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없다고 얘기하고 뭡니까?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그게. 그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고. 그렇죠. 그 바울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뭡니까?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왜 예수가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더 이상 내가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보일 만큼, 체험될 만큼, 확인될 만큼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다 열립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현장에서 내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나를 실패시키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연애를 꼭 여러분 회복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미 주신 이 영적인 배경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육신적인, 바리새적인, 그 세상적인, 나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뭡니까? 사상에 걸려서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그런 상태에 계시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들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씩 드러날 수 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말씀으로 우리의 뿌리가 바뀌고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 내 신념, 내 교리, 내 종교에 묶여 있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탕을 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새롭게, 내 삶이 새롭게, 내 미래가 새롭게, 내 후대가 새롭게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열쇠요, 문이요, 하나님 그 역사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